1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 성경이 구약성경 80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짧은 구절이라 우리 함께 전체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들, 이 상처를 이렇게 쉽게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처가 너무 깊고 또 그 상처의 이 부위가 너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골아 터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상처가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 중에도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상처, 이 상처는 웬만해서는 도저히 치유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이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관계가 너무나도 소원해지는 좀 어떻게 보면 또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받은 이 상처는 정말 치유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이유가 이 상처가 도저히 이게 다른 사람,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보다는 훨씬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쉽게 사귀기 어렵고 또 사람을 사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인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 이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말 이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력과 폭언을 이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사람에 대한 이 무언의 어떤 이 경계심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생활하기가 어렵고 또 때로는 우울증에도 걸리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상처가 그렇게 깊은 거죠. 가족으로부터 받은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받은 이 상처는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무슨 정신과 어떤 의원이나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그리고 어떤 상담을 받거나 기독교적 어떤 영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봐도 실제적으로 그 마음의 완전한 치유는 힘듭니다. 이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치유의 그 근원을 완전히 뽑아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 상처의 근원이 뽑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이런
그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도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분명히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가 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 아버지한테 폭언과 폭력이 굉장히 그런 억압을 받는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은 특별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과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까? 우리 안에 너무 깊은 상처, 그것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적으로 이 상처들을 뽑아내고 치료하고 완전히 그것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놔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말씀은 굉장히 내게 버거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죽도록 따라와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전부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산다. 입으로는 말은 하는데 내 몸은 따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상처에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 사탄이 바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이 공격 수단이 제일 강력한 그 수단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이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나 그리고 형제들이나 원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안에 원수가 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의 그 연약함,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네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가나 보자. 네 성격이 바뀔 수 있겠어? 그러면서 계속 상처되는 말을 끊임없이 나에게 해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내게 쏟아붓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또 상처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기질이 폭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느새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빛으로 인해서 근원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너무나 이제 두려운 거죠.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요셉이
17살 때 이 형들의 정말 그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그냥 애굽에 팔려가고 이 형들을 다시 만난 건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인 줄 모르고 그냥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 막내였던 벤야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 죽을까 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더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이 정말 이 요셉을 어찌하려고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요셉이 대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17년 동안 정말 안전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진짜 믿지도 않는 이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은 사람이라는 걸 형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 17살 때 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잡혀서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13년 동안 보디발의 종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험한 삶을 살다가 어찌해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습니다. 거의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요셉이 형을 만났으니, 형들을 만났으니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 죽여도 시원치 않은, 바로 감옥에 가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죽이고 싶은 형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이미 용서한 겁니다. 형들이 그거를 알지 못한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이 애굽에 피신 왔던 형들, 이 형들이 17년 동안 살면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그 잘못이 어떠한 건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면서도 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흉년이 2년이나 이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 만에 그 애굽 근처에 이 이집트 근처의 모든 나라들은 먹을 것이 아예 없어서 짐승을 잡아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예 흉년에 그냥 다 편만하게 흉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70명의 가족이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의 가족이 14년 동안 엄청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17년 동안. 그 풍요로움을 지내면서 이 형들은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요셉을 정말 죽이고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런 마음을 사거리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다시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질 때 이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은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56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그러면 그 장자 야곱의 장자 이 르우벤의 나이는 75세 정도 되는 겁니다. 75세 된 이 르우벤이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던 이 르우벤이 그 막내였던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그 형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는 겁니다. 이미 그 동생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이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은 이미 20년 훨씬 더 전에 용서를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이 요셉이 보디발의 시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든 걸 다 용서해버립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늘 그가 하는 일, 그가 말하는 거,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행동하는 거, 그가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요셉이 형들을 어찌 용서를 안 하겠습니까? 형들을 이미 그때 용서한 거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너무 애타가지고 자리자 루벤서부터 벤야민까지 그 형들을 쭉 자리에 앉히고 그 벤야민에게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22년 전에 만났을 때 이미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너무 사랑하고 더군다나 자기 동생 그 벤야민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지.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그 잘못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미움과 시기에 붙잡혀서 쩔쩔매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리고 형제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이것은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해댔던 그 저주스러운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기쁨의 샘물이 진짜 말할 수도 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 내가 이 걸어가는지, 내가 이게 이 땅바닥에 서 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정말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하늘과 꽃들과 산들은, 강과 바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내 몸속에 있는 온 세포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이 있어져요. 그 성령 충만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증거가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감사예요.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데 어느 사람을 용서를 못하겠어요? 어느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나에게 그렇게 원수같이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 특히 가족들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능력을 갖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기록한 것 같이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죠. 부모 형제 간에 한 번 깨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면 모든 사람, 그 어떠한 사람, 원수까지도 화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 모든 문제는 쉽게 풀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얽매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매고 얽매려고 계속 사단이 모든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예 그냥 짓눌러버리는 그 모든 것이 쉽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진짜 만나면, 진짜 그분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다면 우리는 정말 갑자기 날아오는 돌도 우리는 기꺼이 맞고, 길거리에 가다가 정말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두들겨 패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인 거죠. 주님을 만나면 부모와 형제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부모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형제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한두 번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 그 언젠가 그날 갑자기 그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름다운 그 화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이면 미국 노동절입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불렀던 더 패트릭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공장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는 브루스가 평생 공장에서 일한 아버지를 그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다른 노래와는 달리 부드러운 피아노의 선율로 시작되고 목소리도 크게 내지도 않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백하듯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2분 3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팝송을 들었는데 정말 뭔지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영감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울림이 있고 여러 번 울었습니다. 이 팝송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를 향한 이 브루스의 마음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이 노래가 다른 노래와는 달리 정말 그 브루스가 자신의 아버지 더글라스를 향해서 그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그 표현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브루스는 그 아버지 더글라스와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이 브루스를, 어린 브루스를 기필코 찾아내서 험한 소리를 해대고 가혹한 폭력을 매일 행하는 것. 맞으면서 자라는 거죠. 저주스러운 말을 들어가면서 계속 자라는. 그리고 이 브루스가 그토록 아끼는 이 기타를 바닥에 내동기 쳐서 그 기타를 그냥 매번 부수고, 그런 일을 이 아버지 더글라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브루스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 증오심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브루스가 정말 어찌어찌해서 훗날 가수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몸이 흠칫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른이 돼서도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초조한 나날을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지내다가 어느 날 이 브루스는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이 과거. 그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알게 된 이 브루스는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는 카페 공장의 노동자였는데 굉장히 꿈이 컸었어요. 이 카페 공장에서 그 정말 정밀한 기술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인 노동자로 인정을 받기를 그 마음에 소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미국 대공황의 그 시절에도 낙심하지 않고 공장을 열심히 다녔어요. 혼자서.
그러다가 이 공항의 대공황이 끝나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이 카페 공장이 값싼 임금을 쫓아서 회사 이 공장 자체가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평생토록 이 아버지는 이 카페 공장에서 그 기술을 배웠는데 이 공장이 이사를 가버렸으니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카페 기술은 이제 길거리에 내동정이 치는 빈병과 같이 그렇게 쓸데가 없는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용 노동자가 되어서 그냥 하루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는 자꾸 술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먹다짐하고 싸움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무서웠고 그렇게 커진 공포감을 집에 와서 그 아들 브루스에게 다 쏟아내는. 브루스는 이 아버지의 절망과 고통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러나 아버지의 불행한 삶을 알게 된 브루스는 어느 날 그 하나의 곡을 썼는데 이것이 공장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공장이라는 노래는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의 일상을 그대로 적었어요. 제가 가사를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 공장에서 호각 소리를 들으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집어입고 도시락을 챙겨 들고 아침 햇살 속으로 나가네. 이것은 노동, 단지 노동의 삶, 공포의 저택을 지나서 고통의 저택을 지나서 나는 비 오는 날 아빠가 공장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네. 공장은 그의 청력을 빼앗아 갔고 공장은 그에게 삶을 주고 노동, 단지 노동의 삶일 뿐. 하루가 끝나갈 때 공장에서 호각 소리가 울부짖네. 눈에 죽음을 담고 그들은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네. 그럴 거야. 오늘 밤에 또 누군가가 다치겠지. 이건 노동, 단지 노동의 삶. 왜냐하면 이건 노동, 단지 노동의 삶이기 때문이야. 1978년도에 이 브루스가 이 곡을 쓰면서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이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노래도 너무나 단출했고 악기도 정말 너무나 단순했었어요. 그리고 그답지 않게 축 처진 어깨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버지에게 위로의 노래를 전하려고 이 곡을 썼지만 쑥스러운 듯이 좀처럼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면서 바닥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발표된 지 1년도 안 돼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브루스의 극진한 정성 때문에 이 아버지 더글라스는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순하고 사랑스러운 아빠가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이 브루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다시 이어진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말 엄청난 불화를 겪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남은 그 한 20여 년 동안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브루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에 브루스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 오랫동안 비가 왔어요. 몇 주 내내 비가 내렸죠. 난 집안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떠돌아다녔죠. 오랫동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손을 너무 힘없이 잡으신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수고 많았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 특별히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완전히 정말 그분을 온전히 만난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특히 가족들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삶을 알고 난 이 브루스는 자신의 평생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고통, 그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사라져.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으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4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셔요. 그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이전 것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끝나면요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종살이하던 그 모든 삶이 벗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에 진정한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어려운 관계들을 풀어가는 달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